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사를 했고 새로운 또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서빙고에서 일본어 예배 그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그 일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교회 뒤쪽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는 차, 온누리교회 서빙고에는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예배, 저녁 9시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가 계속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 차량과 이제 예배를 오려고 오시는 분의 차량이 겹쳐가지고 뒤엉켜서 이렇게 차들이 10몇 대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구나 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양복을 벗고 중간에 가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다 이렇게 빠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집을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는구나. 내가 주인의식이 있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군사적인 것, 외교적인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든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 행정이나 그 치안을 담당하고 그 내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권한이 헤로드 왕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시대를 지지해주는 정신적 지주,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바리사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는 산에서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마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민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세금을 내야 했고 부역을 해야 했고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였고 몇몇 사람은 세리였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어서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전도하고 세례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동장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맡겨주셨죠. 예수님은 정말 비전이 크신 분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산에 몰려왔던 모든 백성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든지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오늘 이 시간에 옛날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겸허하게 우리 같이 받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너희 이외에는 세상에 소금이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적으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역사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식민지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은 전형적인 착취 행위 중 하나로 소금을 착취했습니다. 해변가에 가서 누구나 손쉽게 그 물이 마르면 그곳에 생기는 소금이지만 인도의 백성들은 그 소금을 개인적으로 채취하는 것을 금했고 아마 그것을 버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일부 기관이 그것을 채취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그 소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리를 취하면서 값비싸게 그것을 팔았죠. 이것은 인도의 경제를 파탄시켰고 그러한 착취에 대한 저항을 한 사람이 바로 인도의 간디였습니다. 1930년 3월 12일 간디는 70명의 사람과 함께 아메다바드라는 인도 대륙을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서쪽 북쪽에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단디 해변이라는 곳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360km의 대장정을 걷는 동안 걸린 시간은 24일이 걸렸고 78명의 인원이 행진을 시작했을 때 마지막에는 수천 명이 그곳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찰은 폭력과 저지를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4월 6일 새벽 5시 30분 간디는 단디 해변에서 한 줌의 소금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디를 포함한 무려 6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수감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인도의 백성들의 그 소금을 향한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비폭력 저항은 1931년 협정을 체결하며 그 악명 높은 소금법이 폐지가 되죠. 저는 간디 영화를 봤을 때 바다로 행진하는 그 행렬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참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영국의 그 제국주의가 간디 그 인도 백성에게 그 소금을 채취하는 권한을 자기들만이 독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다른 물건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소금만큼은 그 누구도 안 살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소금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권리를 착취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그래요. 당신은 소금입니다가 아니고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 이 말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워져 밟힘은 받을 뿐이다. 근데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금이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짠맛이 있기 때문이다. 소금맛이 있기 때문이다. 그 짠맛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짠맛은 아마 그리스도의 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맛. 여러분 자기 한번 이렇게 좀 맛보세요. 그리스도의 맛이 이렇게 나는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짠맛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맛이란 무엇일까? 묵상을 해봤어요. 무엇이 우리를 짠맛을 나게 하는 그 요인일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아낌없이 신실하게라는 그 김사무엘 목사님,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김사무엘 목사님의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1980년, 25년 전에 4월에 쓰여진 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제가 참 이렇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 글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PPT가 있는 줄 아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먼저 거짓말하는 더러운 습관을 버리자. 혀를 제어하여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해면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한 대답으로 살아가자. 우물쭈물 적당히 현재의 문제를 미봉하는 것도 거짓의 습관이다. 회개할 것은 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예와 아니요를 믿음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네, 이 일기의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확실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김사무엘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물쭈물 적당히 현재의 문제를 미봉하는 것도 거짓의 습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주님의 시점에서 그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하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예와 아니요를 믿음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소금 맛을 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맛이 있죠. 그 사람을 특성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그 특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사람의 예스와 그 사람의 노에서 나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가족도 있었고 자기 배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예 하고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전문가로서 어부로서 지금 이 시간에 저쪽에 100%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가 올라오게 되었죠. 자기 생각에는 노였지만 그는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 왕의 그 바벨론의 왕의 진미와 그 음식을 먹도록 왕이 배려해 줬지만
그 진수성찬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왕의 우상에게 제사된 그 고기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왕의 배려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노라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아니요 하는 그 구분이 그 사람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때로는 우동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소바가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요는 그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그 방향을 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짠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저께 금요일부터 어저께 토요일까지 동경에서 러브소나타 포럼에 다녀왔는데 22회를 통해서 러브소나타가 전국에서 전도 집회가 이제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 러브소나타의 실행위원장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초청되어서 오셨고 또 선교회 전문가도 오시고 비전교회에서도 가고 서울에서 그 목사님도 오시고 이재현 목사님도 오셔서 한 7, 80명이 1박 2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럼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토의를 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은 제가 잘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7년인가 8년 전에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1대1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당시에 항상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관증을 해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왜 모자를 쓰셨는지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암 투병 중이셨는데 항암제를 맞고 머리가 많이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게 모자를 쓰시고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그때 와주셨던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분이 한 분을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1대1을 쭉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나눔을 했어요. 저희 성도님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만큼은 휴가를 내서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했죠. 그때 수료식 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오신 장로님이 그저께 동경에도 오셔서 제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는지 그리고 장로님을 뵈면서 이번 주 제가 설교할 내용에 장로님이 있는데 이렇게 만났네요.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분을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내가 그때 오사카를 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내가 아니요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분은 예라고 말씀하셨고 예스라고 말씀하셨고 시간을 내서 오사카에 와주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주님 안에서 바라본 그 복음의 그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이해하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요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니요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과 나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도 없고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라고 말할 때 우리의 소금 맛은 그 예와 아니요라는 곳에서 우리의 맛이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해도 받아보고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 아니요를 구분했을 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줄 몰라요. 좀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소금 맛이 나는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소금 맛이 나는 여러분임을 저는 믿고, 또 여러분의 예와 아니요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빛내지 않으면 어두울 것이다. 세상은 어두울 것이다. 세상에는 물론 빛이 있습니다. 네온사인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그리고 신호등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빛은 오직 우리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두운 시대가 있었고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빛과 진리가 없고 질서가 없고 허무한 것.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믿습니다. 기독교를 주도했던 미국이란 나라의 가장 위에 있는 법정에서 동성연애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주도 이제 동성연애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 강단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가 빛을 발하고 진정한 것이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덧붙이시는 말씀이 한마디 있어요. 그거는 빛을 두고 그것을 이렇게 숨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빛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가운데에 놓고 높은 곳에 놓고 중간에 놓는 것이 빛이죠. 여러분 이 방도 보십시오. 빛이 다 제일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 보이는 곳에 의자를 놨다면은 그건 잘못 놓은 것이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도 해놓고 모든 사람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빛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15절에 적혀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므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이라는 말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빛이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빛이구나. 진정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에 빛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될 때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은 빛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으니까 한 사람을 놓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때는 그 한 사람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많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다 우리의 상황과 입장은 다 다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3층까지 올라오시면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정말 몇 번을 쉬어야 올라올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내 고향처럼 푸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왔을 때 아직도 내 집 같지 않고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방이 덥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춥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도적인 사람도 있고 수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일본인 교회에 협력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의 목사님과 정말 좋은 협력 관계로 목사님과 좋은 사역을 했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책임자로 있었던 때와 거기서 역시 협력자로 있었을 때에, 제가 책임자로 있으니까 저희 성격과 관련 없이 굉장히 제가 주도적으로 되었었는데, 그곳에서는 역시 그것보다는 주도적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때 저는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동기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교제 나누고 이렇게 편한 시간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끝나자마자 가족들 눈치 봐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이죠. 우리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맞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좀 먼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절로 사람을 표현하면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빛이 되었을 때는 좋은 거, 싫은 거,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런 게 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으로 비춰질 때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저쪽 먼 반대쪽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나하고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고 그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로서, 학식이 많은 자에게는 학식이 많은 자로서, 그는 모든 사람들, 자기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빛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지요.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빛의 특징이죠. 이번에 러브소나타 그 포럼을 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시면서, 그렇게 바쁘시면서 일본에서 러브소나타를 하시고 CGN-TV와 두란노선과 창조과학과 그 모든 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일본을 목사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신학교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집트로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받았기에 무상으로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집트 선교사로 가서 이제 2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몇 번이고 심장이 약해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여기다가 이 페이스메이커를 달고 그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콥틱 교인들, 이집트의 11% 되는 콥틱 크리스천들,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들,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메일이 와서 차를 도둑 맞았는데 기도해달라고 급하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날 차를 찾았다고, 그래서 잊어버렸다가 찾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보고 메일이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밤에 유리창을 깨고 그 차를 이제 갖고 간 게 CC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차를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도난 차량이 지금 25,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범인들이 연락이 와서 돈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직접 상대할 수 없어서 인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현지인이 대리로 가서 차를 몇 번 갈아타게 하고 나중에는 차 안에서 총을 옆에서 겨누는
그러한 상황에서 흥정을 해서 돈을 주고 차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선교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지구 반대쪽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빛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빛 아래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방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이 빛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민족과 나라와 그 문화 속에 가서 그 나라의 그곳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이 있구나.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빛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와 이제까지 상관없던 사람들의 마음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중요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순별로 꼭 세상을 향해서 나와 이제까지 관계없었던 사람, 관계없었던 민족, 관계없었던 곳, 그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이제까지는 순별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본말 하는 순하고 한국말 하는 순이 이렇게 하나가 겹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서 마을로 전도하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예수님이 두 민족씩 짝을 보내서 보내시는 시대래요. 그래서 두 민족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분 대만도 있고 이렇게 짝을 져서 그러면은 내 문화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문화와 생각으로 이를 보고 서로가 그러면서 우리가 민족과 민족이 손을 잡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빛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저거는 정말 소금이구나. 저거는 정말 빛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순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밖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만 자꾸 바라보면은 교회 안에서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본의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제가 그 교목을 해보고 그러면서 지역을 보고 제가 느낀 결론은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참 이상한 말이 되지만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주일학교 그 0세에서 2세 예배까지 있고 유치원 예배 있고 중고등학교 예배 있는 거에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눈을 향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둘씩 짝짓고 그래서 나가서 주님을 전도하고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여러분 주님을 전도하시고요. 내년에는 한국 순과 이렇게 일본말 하는 순과 한국말 하는 순이 좀 짝지어가지고 해외 아우리치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자원봉사 가시고 아우리치 가시고 세상에 이번에는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맡긴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